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34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고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아들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전할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모세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였죠.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케 한다. 폐허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신성한 본성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Divine nature. 제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새 계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혹은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생의 이야기는요, 사랑의 이야기. 제가 그 수많은 시간, 짧지 않은 시간 배운 것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위 말하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케 해야 겉사람이 일종의 부서져야,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향이 땅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혼생명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감추인 이 생명의 그 사랑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의 영, 이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적군을 물리칠 때 300명의 용사가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담았어요, 여러분. 항아리 속에 횃불을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아리라는 걸 뭘 상징할까? 그건 우리의 일종의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혼적인 사람. 인간은 산혼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산혼을 넘어서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아리가 일종의 혼의, 우리의 혼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서질 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밖으로 나갈 때 사단이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의 역사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분열의 역사예요. 나누는 역사, 미움의 역사, 원망의 역사, 불평의 역사, 이간질하는 역사. 온갖 사단의 역사가 이 많은 때 사랑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의 영이 밖으로 나갈 때 여기에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첫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 제가 오래 참음을 배우지 못하면 제 자신이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랜 시간 저를 다룰 때 겸손과 온유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 세우는 실체적인 일이 뭘까요? 그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이 삶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정연욱 목사이지면서 형제가 이 길을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을 먼저 가겠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물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그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무슨 바람이 일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새롭게 헌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생활을 살아 나타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앞선 자들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이 길을 간다고 제가 주 예수 앞에 선언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귀한 것은 뭐예요? 소중한 것은 사랑이라. 믿음도 참 많이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어떤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기묘하게 저도 놀라운 체험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다른 마음이 없고 그냥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이렇게 제 속에서 전해지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저도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불쌍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만 보여. 내가 그를 어렵게 한 것, 그가 나한테 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를 덜 사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어둠이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옛 창조였다는 것. 그것이 내 옛 자아였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 이거를 간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으로 참으로 전진하여 이 시대,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 다음에 빛이라 이런 말 하셨거든. 그래서 무엇이 소금과 빛이 될 거예요? 그 실체는 그것은 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워야 돼요. 남에 대한 정죄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간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체적인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희준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많은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자기들이 필요와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영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이 주님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의 제일 때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소요리 문답 1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특별히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랑은 본질의 본성, 빛은 표현의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바로 보여지고 바로 평가되어지고 그래서 뭐가 진리고 옳은 길인 줄을 알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사랑은 중요한 부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거는 전부 다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피상적으로 뭐를 알고 뭐 느끼는 걸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내가 섬기고 시행하는 거야.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나타내는 특징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잘 가르쳐도 뭐 능력이 있어서 이혼하는 능력이 있어서 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려줘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해요. 저도 맨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어떤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 모든 것 다 맞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화가 돼서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그럴 때 결혼 상대자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특수한 성격의 사람이고 그런 조건의 사람인데 주님의 뜻이고 그 사람이 거듭나기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주님의 사랑하고 사랑하면 되지.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결혼했다고.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혼을 했거든요. 몇십 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요 조그만 그릇에다가 커다란 돌멩이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릇이 깨지지 그게 온전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릇하고 헤어졌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원수까지 사랑해. 그 사람 원수 아니었거든. 응? 근데 내 사랑 갖고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만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넘어지기 쉬워.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여러분 베드로가 남달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딴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함께 갈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응?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은혜 받고 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주를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영적으로도 내가 꽤 대단한 사람 같이 보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환경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하신 다음부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지금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건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부음받았어. 근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혼과 몸을 통과해야 돼. 근데 이 혼과 몸은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다음에는 100%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이기적인 존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혼과 몸이야.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구제라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거는 나 본의 나 중심이야. 그걸 통하여 나 자랑하고 나 높아지고 나 영광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서 인간의 본질과 본성이 나 보니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영 안에는 주님이 내주하시고 사랑이 분바되고 완전하신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베풀어지길 원해.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해? 내가 방해해. 저도 기도하기는 매일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는 됐어. 그런데도 아직도 이기적인 부분이 많아. 주님과 같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 못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께인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섬기던 김종호 목사님, 우리 이원희 선교사님 왔다고 그러니까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김종호 목사님이 그 집에 이제 쇠를 놓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인데 이제 그 자식들도 뭐 일가 친척들도 그냥 돌아보지 않는 그런 병든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대. 근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기를 또 원치도 않는다는 거야. 근데 화장실까지 갈 수 있는 몸이 아니니까 그냥 가다가는 중간에 똥을 싸가지고는 거기 그냥 널브러뜨려 놓고 거길 들어가면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거 똥 다 치고 그 사람 닦여주고 아니 집세 놓고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그냥 다 주고 가는 사람 데려다가 그 처음부터 돌보게 생겼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음식점에 가서 무슨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그 사람 생각난대. 그래서 그걸 사다가 갖다가 먹게 해주고 그렇게 섬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뭐 동생인가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근데 죽기 전에 이제 딴 데 가서 살면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아우 거기 김종호 그 사장님 거기 있을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고 좋았다고. 내가 가서 살면 거기 가서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가서 살고 싶다고. 이제 계속 그러더라는 거야. 또 한 사람도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도 김종호 목사님 밑에서 내가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리워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거는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 사람을 못 얻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스러운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심정 가지고 그냥 섬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정은 목사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고 좋게 하고 유익을 주면은 나도 잘하기 쉬워. 그렇죠?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봐. 뭘 하려고 그래? 왜?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수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면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육체는 얼마나 아는 욕을 구하는데요. 네? 그거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방법이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걸 하지 않으면 영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혼과 몸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자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본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사랑의 실제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잘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서 그 추장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랑을 가진 분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잘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심각하게 잘 듣다가 그러면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은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이론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 사랑을 증거하면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해. 네. 우리 목사님이 아주 담대함이 있어 보니까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나는 먼저 섬기겠습니다. 좀 무서운 말을 했어요. 다 우리가 지켜본다고 정말 말대로 하나 나는 감히 그런 걸 못해. 그런 걸 못해. 근데 담대함이 있어. 그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기 싫어도 한 말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할 거야. 매이거든. 그 말에 매야. 그 말 안 하면 아유 말로는 잘하네. 그런다고 당장. 그러니까 그 말을 약속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가지실 때 내 혼과 몸이 거절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희 목사님이 정말 내가 볼 때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야.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천지 널렸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을 나타내시면 나를 한번 통과하셔서 사랑을 행하실 때마다 이기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내 본성이 주님과 같은 본성으로 바뀌어. 10번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나는 10번 행한 것만큼 사랑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의도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랑의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돼. 그게 인격이 변화된 거야.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사랑하려면 나를 해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얻으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매번 거절한다고. 왜? 내가 싫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럴 기회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사랑을 부으셨고 사랑의 본성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내 혼과 몸을 주 앞에 맡기니 나를 통해 그 사랑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해보려도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구하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나타내시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행복을 누리고 나는 그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